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의 문을 열어라. 일단 부활의 문을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예, 그 주님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나도 그 부활의 문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만끽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문은 바로 천국의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에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마리아가 보고 깜짝 놀라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제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꾸미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속여서 조작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가서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어디에다 감춰버린 것이다. 그냥 제자들이 감춘 것이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여도 믿지 않고 누가 숨겼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셔서 무덤을 비웠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없었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자, 이것이 상식이에요. 인간의 상식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난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몸이 흙에 묻혀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부활의 역사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된 종교로 지금까지 누구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추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요, 살아있는 종교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참된 종교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참된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부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부활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그 현장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자, 왜 안 믿었을까요?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영적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식으로는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시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덤 속에 시체가 없다는 것은 무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 스스로 우리 예수님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무덤은 죽은 자를 장사하여 두는 곳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무덤으로 갑니다. 바로 사망이 죽은 자들을 가두고 있다는 것을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가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둘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무덤이 열리는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돼버리죠. 사망을 선언받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런데 정녕 죽을 거예요. 사탄의 말에 미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한 그 말씀대로 인간은 죽어버려요. 사망을 선언받아요.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 죽음과 함께 동일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가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결박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이 죄인에게 왕노릇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사망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마귀는 죄인이 죽으면 무덤에 가둬버립니다. 자, 역사 이래 무덤의 방어력을 뚫고 나온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여맨 끈을 풀고 나온 것은 그 빈 무덤에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 주님이 승리의 역사를 이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붕괴되었다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선언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부활의 승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제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 마귀는 인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무기를 무참히 깨뜨려버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 승리의 사건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부서져 버리는 거. 이게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무덤이 예수님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죄 없는 예수님은 왜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속.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주라고 얘기해요. 대속의 주인. 대속의 주라는 것은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주라는 말은 나를 대신하는 분이라는 말이 바로 대속주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흑기사가 되셔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하신 거예요. 죽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대신 이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은 사망 권세가 우리 주님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묻을 수 없어요. 무덤에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에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결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결박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죽음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음이 가둘 수 없는 분인데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의 역사, 죽음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에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묻혀야 할 무덤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무덤이란 죽음의 세력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둬버려요. 무덤으로. 그러니까 죽으면 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간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사탄의 권세가 우리 인간을 사망 권세로 쥐어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본거지로 우리 주님이 직접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죄인들의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역사 이래에 이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온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음의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사망의 무덤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들에게 보란듯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귀는 예수를 무덤 속에 가둠으로써 이겼다라고 쾌허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인들의 배반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사건과 함께 마귀는 펄펄 뛰며 기쁘며 축제의 날이 바로 십자가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실수예요. 주님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묶어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마귀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이룩하는 순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산조각을 내시고 우리 주님이 깨어나신 겁니다. 일어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임에도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일을 대신 겪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체휼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합니다. 체휼.
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보는 것을 말할 때 체휼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체휼하시고 시험을 체휼하시고 모든 아픔의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모를 우리 주님이 처참하게 당하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주가 비로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모든 일에 동참하셨다는 것은 바로 곧 역설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연합했다. 누구하고 연합했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표현이, 영적 세례라는 표현이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된 존재가 되다. 누구하고 연합?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천국은 내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한 일이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것이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된 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된 자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어야만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선택하신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들을, 무덤의 억압 속에 있는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무덤의 죽음 속에 있는 성도들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몇 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넘어갑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음 15절. 15절 없네요. 예.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또 죽음을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이 죽으심,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대요. 우리의 죽으심을 맛보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로만 생각하는 이 죽음의 개념이 오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왜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일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감사해도 갚을 수 없는 이 감사, 주님의 십자가의 감사. 어떻게 사망에서 놓여 주는가 하면 자신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사망의 길에 가겠다. 내가 대신 그 사망의 길에서 그 고통을 대신 받겠노라. 너희들은 그 사망에서 나가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만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가 하면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 권세, 무덤의 권세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덤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가두시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상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축소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의 보금자리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너희들은 장차 천국의 놀라운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천국의 축소판인 에덴 동산에서 평안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정복하며 온 땅에 충만하며 번성하여 하늘의 나라를 세워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흙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흙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며 먼저 우리 주님이 흙 속에 들어가세요. 무덤에 들어가세요만. 그 흙 속에 사망 권세에 있는 인간을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자, 왜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는가? 이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신가 하면 불의한 자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채우신 거예요. 무덤에 가시고 사망의 자리에 가셔서 사망에 있는 자들을 꺼내시고 너희들은 나가라. 내가 이 자리에 대신 죽겠다. 이 저주를 내가 받겠다. 주님이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토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하시고 이런 사건을 이룩게 하여 주셨는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와 주님의 자리를 바꾼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무덤 안에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시고는 우리를 무덤에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가라. 내가 대신 무덤에 갇히겠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마귀가 모두 무덤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역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시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가두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놀랍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해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님의 부활을 두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자의 원리예요. 첫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이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표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표 원리. 이게 신학적으로 대표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왔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죄인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의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아담처럼 대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아담 안에서 나온 자들이 다 죄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들은 다 의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 때문에 죽었던, 아담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내심으로 우리를 살려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사망이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가두지 못하는 존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의로운 역사를 이룩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무덤 속에 있는 사망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죄의 권세에서 꺼내주신 역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내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무덤에 내려가서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볼모로 잡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면 자,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우리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미 죽었던 무덤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천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승천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약에 죽으면요, 신자나 불신자는 수월에 가게 됩니다. 수월은 구약의 신학에서는 지옥의 개념이 아니고 모두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수월이라는 장소예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연옥설은 이단적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에 속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백성들과 천국 지옥 백성들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월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죽음의 무덤 속에, 수월 속에 들어갑니다. 가서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는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것은 바로 무덤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역할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들고 무덤에 나온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성소의 휘장이 이로 다리로 찢어져 버립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천국 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어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 촛대가 금촛대가 있고 그것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 휘장의 그림이 구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휘장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얘기하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 만드신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휘장을 뚫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온 자는 모두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신 겁니다.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바로 천국 문을 굳게 걸어 잠긴 문과 같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심으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로 휘장에 피를 뿌리시면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자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천국의 문에다가 자기 피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이 예수님의 피로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에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종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 문에다가 자기 피를 확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닫혔던 문이 어떻게 해요?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죽음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가라. 죽은 자들에게 나가라. 내가 대신 이 죽음을 맞이하겠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던 우리에게 나의 백성들아 빨리 나가라. 나가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하면서 무덤에 성도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문에서 나온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룩한 성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된 놀라운 천국의 문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얘기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율법의 모든 완성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정죄를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사탄의 종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이 추궁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를 더 이상 무덤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결박하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죄와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친히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하셨는데, 천국을 지금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우리를 꺼내게 친히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꺼내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죽어서 대신 죽음으로 너를 꺼냈건만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활의 문이 확 열렸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제 죽음 앞에 덜덜 떠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죽음을 우리는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주님을 본받아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이 엄청난 축복의 사건, 부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 부활의 축복의 날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며 내가 바로 부활의 영광 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속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 앞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대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의 일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잊지 못하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거룩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